말씀은 보통 가정의 달에 많이 전거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사도 바울의 교훈, 진실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교훈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진실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귀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진실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원하는 진실한 부모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오늘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토론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진리다라는 사실을, 분명한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말은 분명히 토론의 여지가 없는, 이것은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순종한다는 말을 좀 싫어해요. 자기 의견이 무시되는 일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부모라도 it doesn't make sense, 합리적이 아닌 것 같으면 거절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분명히 옳으니라,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이 분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들이 불합리한 그런 말씀들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공손한 태도로 순종하라고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죠. 주 안에서라는 말을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오해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을 섬기다가 부모님에게 좀 불순종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0절 말씀 보면, 골로새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친절하게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골로새 3장 20절 말씀도 이렇게 프린트를 했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뭐 어떤 일은 빼고 어떤 일은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 소년이 살았어요. 이 소년은 그 당시에 청년들이 꿈꾸는 대로 나는 이제 나이가 성년이 되는 것 같으면 뱃사람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배를 타는 것이, 요사이 젊은이들은 항공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 꿈인 청년들이 많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거칠은 바다에서 뱃사람이 되는 그런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한 소년은 말이죠, 이제 내가 나이가 되는 것 같으면 이제 그 집을 떠나서 그 험한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 그 배의 뱃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일평생 용감한 뱃사람으로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나이가 되어서 선박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제가 뱃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감한 뱃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집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말이, 나는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게 괴롭다. 내가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데 계획을 취소할 수 없느냐,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말이죠,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에, 평소에 효심이 많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어머님이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는 말과 공경하라는 말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순종은 말이죠, 순종은 부모의 뜻을 수동적으로 무조건 하고 따르는 그런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죠. 공경은 무엇입니까? 공경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말해요.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순종은 그냥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공경은 어떻습니까? 공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머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더 공경하게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을까? 애쓰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해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말이죠, 젊은 시절에 어머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뱃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했어요. 포기했지만은 어머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어머님의 기도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해서 뱃사람이 되지 않았지만은 조지 워싱턴은 내가 꿈이 뱃사람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뱃사람이 못 되니까 그냥 놀고 먹어야 되겠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꿈도 이제 다 깨어졌다. 이렇게 해서 그냥 주저앉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조지 워싱턴은 자기의 꿈이 좌절되었지만은 어머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애썼어요.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지만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공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하반절 말씀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는 10가지 계명이 있죠.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 번부터 넷째 번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째 계명부터 마지막 10째 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첫 계명. 그런데 또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약속이 붙어 있어요. 약속.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그런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정말 그런가 우리 한번 신명기 5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3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으면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한다는 복이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다른 계명들은 어떻습니까? 10계명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10계명을 들여다보면 10째 계명부터 5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 5째 계명을 제외하고는 약속은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요.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고. 간음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다른 축복이 약속이 붙어 있느냐면 그렇지는 않네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아야죠. 이웃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기에는 그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약속이 없어요. 물론 탐내지 않은 것 같으면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귀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계명 중에서 첫째가는 계명이며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장수하는 것을 귀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오래오래 사시니까 너무 복이 좋습니다. 장수하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된다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들자면 록펠러를 들 수 있어요. 록펠러는 말이죠. 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사람이죠. 록펠러는 부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죠. 록펠러는 어머님의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록펠러는 어머님의 신앙 교육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존중해서 얼마나 어머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귀하게 생각해서 어머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록펠러는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록펠러는 말이죠. 어머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머님께서 평소에 이야기하시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록펠러 어머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을 잘 정리를 했어요. 록펠러 어머님이 말이죠. 이렇게 잘 정리해서 제가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록펠러 어머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은 이렇게 록펠러 어머님이 말이죠.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만들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음식하다가 1번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록펠러가 나중에 어머니의 말씀을 공경해서 잘 정리한 거예요. 한번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록펠러는 어릴 때 너무 가난했어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들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할 때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록펠러 어머님이 록펠러에게 주신 말씀,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죠. 오늘날 이 말씀이 말이죠. 너무나 희석이 되어서 이 말씀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물론 때로는 예외는 있죠. 예외는 있지만은 그러나 가능한 것 같으면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함을 표현하는 말이다. 11조 참 귀한 교훈이죠. 그런데 록펠러는 특별히 이 11조에 관한 계명,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켰어요. 나중에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5번,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7.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록펠러 어머님이 록펠러에게 이렇게 1번, 2번, 10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주신 말씀이라 해요. 늘 하시던 말씀을 록펠러는 어머니의 말씀을 존중해서 어머니의 말씀을 잘 소화해서 나이스하게 이렇게 잘 쓰는데 쓴 사람은 록펠러가 쓴 거예요. 그 말을 한 사람은, 그 내용의 말을 한 사람은 어머님이 하셨지만 이렇게 쓴 사람은 록펠러가 한 거예요. 록펠러는 말이죠, 19세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신앙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19살 때 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집사가 되었는데 21세 때 교회의 재정을 맡았어요. 교회의 재정을 맡았는데 아무도 교회의 재정을 맡으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교회 건물이 저당 잡혔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 회계를 맡으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청년 록펠러가 교회 재정을 맡았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잘 운영해서 저당 잡힌 교회를 구해냈다고 합니다. 25세 때 석유 사업에 손을 대었는데 석유 사업에 손을 댄 동기가 재밌어요. 그 당시에 폐광인 석탄 광산을 하나 샀다고 합니다. 그 광산을 살 때 좀 돈을 좀 덜 주고 샀겠죠. 그러나 파는 사람이 아직도 석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 이 광산을 사서 잘 파는 것 같으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말에 속아서 아마 산 것 같아요. 그런데 광부들을 동원해서 석탄을 파니까 석탄이 없는 거예요. 석탄이 없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광부들은 매일매일 일한다고 돈을 달라고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납작이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11조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좀 더 깊게 봐. 라는 그 강한 메시지가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광부들을 동원해서 더 파봅시다. 더 힘을 내서 파봅시다. 그러니까 조금 파니까 말이죠. 땅속에서 뭐가 확 검은 물체가 솟구치는데 석유가 발견이 됩니다. 석유. 그래서 석유 회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32세 때, 약관 32세 때 자본금 100만 달러로 그 당시에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창설을 했어요. 설립을 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겠죠. 록펠러는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된 거예요. 지금 갑부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가 갑부다 그러지만은 록펠러가 가진 만큼 재산을 가지지 못했어요. 록펠러의 재산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는 것 같으면 빌 게이츠가 가진 돈의 약 3배가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 록펠러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에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쓴 사람이에요.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말이죠. 몇 개나 하냐면 4,982 교회를 설립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설립했습니까? 이와 같이 록펠러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님의 신앙 교육을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공경해서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어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잘 순종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을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나와 있어요. 부모님께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까? 부모님께 주시는 교훈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목사님 우리가 언제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까? 노엽게 하지 않죠. 왜 우리가 노엽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해요. 우리가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을 잘 둘러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그런 좋지 못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그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가 얼마나 어려운 사이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말이죠. 형님과 같이 살지 못해서 멀리 도망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다시 화해는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어머니의 편애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12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